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서라,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아주 협곡을 건너는 큰들다리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다리를 건너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린 아들은 다리 밑으로 보이는 그 절벽을 보고서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지로 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 한가운데에서 뒤로 돌아서서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 너는 그냥 아빠만 보고 한 발자씩 걸어오면 돼. 아빠는 절대로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아들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자신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있는 그 아빠의 두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 걸음이 또 한 걸음을 만들었고 결국 아들은 다리를 건널 수 있었어요. 다리를 건너온 뒤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리가 얼마나 위험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너를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갑자기 막 좋아지지는 않아요. 새해는 밝았지만 아직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두려움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마치 흔들다리 위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홍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 앞에는 평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죠. 좌우에는 높은 협곡들이 펼쳐져 있어서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백성들이 뒤에 쫓아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다는 말의 원어는 야레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놀라고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했다, 벌벌 떨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려움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생겨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러한 상황으로 이끄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노예 심리를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이죠. 홍해를 만난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노예의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그 안전을 붙잡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길임을, 하나님만이 참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감정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그 시퍼런 그 홍해 바다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또 뒤에 쫓아오는 그 성난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흔들다리 위에서 절벽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어린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산다고 다짐을 하지만 홍해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앞에는 막혀 있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또 빠져나갈 길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내 생활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곁에 항상 함께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보라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만히 서서 보라.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가만히 서다라는 말은 원어로 히트 야체부라고 해서 제자리에 굳건히 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도망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 이라는 말씀이에요. 불안해서 오는 그 조급한 움직임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해결 방법을 찾느라고 분주하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또 이것이 안 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랜 B, C를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믿음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은 하나둘씩 무너지게 되었고 적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들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여호사밧 왕은 낯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을 하고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사밧 왕은 레위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찬양을 하게 하였고요,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고, 그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바라보는 대상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자를 바라보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급하게 도망을 다닌 적이 있죠.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섰고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되셔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해결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베테랑 비행기 조종사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때 승객들은 밖을 바라보지만 조종사는 오히려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시보드에 있는 게시판을 봅니다. 고도계, 방향계, 속도계, 이것이 비행기를 지킵니다. 창밖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계기판은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향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부딪힐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계기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으로서 단순히 상황을 조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을 직접 상대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애굽의 군대를 무찔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적들을 완전히 무찔러 주시고 저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에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서 홍해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같이 옮겨가요. 애굽의 군대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쪽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망가뜨리셔서 달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 모습을 그 모습이 적들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다윗은 앳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산악인이 높은 절벽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한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있으면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위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손을 놓아라. 산악인은 소리쳤습니다. 손을 놓으라고요? 그럼 저는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 반복이 됐어요.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 손을 놓았어요. 그는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단 1m 아래에 튼튼한 발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눈에 보이는 작은 나뭇가지를 붙잡으려고 해요. 보잘것없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튼튼한 발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발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낙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 홍해 앞에 섰고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어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들이 있습니까? 경제의 어려움, 또 건강의 위기, 진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홍해들을 환히 열려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